구속사적 짧은 설교. 성경 전체의 결론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종교적인 행함이 많고요. 공로를 내세워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존감을 가지며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인기와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종교적인 시도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헷갈리는 것은 반대로 보여요. 우리는 거꾸로. 어떤 사람을 봤더니, 어떤 공동체를 봤더니 너무 착하고 선한 일이 막 드러나서 심지어 일반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저 사람, 저 교회 대단하십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거 내 길이 아니라고. 여러분, 복음의 길은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에 갔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세종대왕 이순신이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뭐는 얘기예요?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거는 칭찬과 인정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없다고, 내 길은. 이 길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 거예요. 그게 거꾸로 보여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행위로 보면 저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닌가? 저 공동체가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위가 너무 많아 버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그걸 잘 살펴야 이런 행위를 갖고 자꾸 판단하려는 우리의 어떤 육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다고요?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죠. 무슨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까 그랬죠? 면목 없어요. 부끄러워요. 근데 면목 없고 부끄럽고 막 이렇게 창피하면 세상 사람들은 막 절망해 버리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면목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를 지은 모습인데 또 내 죄가 이렇게 막 드러났는데, 그런데 난 예수님 못 떠나요. 난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요. 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요. 난 그래도 예배 드릴래요.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대에 막 봉사를 한다, 섬긴다 하는데도 은근히 나를 막 자랑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를 막 자랑하고 있고, 아니 봉사하고 선교한다 해도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일 수밖에 없네요, 주님.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을 못 떠나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을래요. 이게 신앙생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자기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가식적인 행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렇게 선대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며 열매 맺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 내내 말씀했습니다. 내내.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내놓으라 해서 나가버렸죠. 네, 나갔잖아요. 그리고 탕진했죠. 타락했어요. 죄 지었잖아요. 여러분이 탕자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면목 없다, 부끄럽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요. 예전에 아버지 있을 때 그래도 아버지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 걸 기억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난 아버지 없이 못 살아. 나는 아버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난 아버지 꼭 만날 거야. 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노예로 살아줬으니까 난 아버지 곁에만 있을래 하고 돌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봐요, 이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그게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곳이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 뭐 하죠? 착하게 순종 잘했습니다. 집안일 열심히 일했어요.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동네 사람 자기가 봐도 아버지가 봐도 너무너무 칭찬받을 일만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근데 첫째 아들 어떻죠? 아버지는 막 뭐라고 합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동생을 막 미워해버리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꼭 그래도 잔치는 들어가야 돼. 내가 하는 잔치는 꼭 들어와라.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데요?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 자기 행위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으로 가는 게
그게 구원이야라는 걸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죠. 옆에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한 강도가 야 네가 메시아야? 네가 행위를 보여줘봐. 너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한 그 행위를 보여줘봐. 행위를 못 보여주는 거 뭐 네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한 이 강도는 지옥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중형이잖아요. 사형죄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었죠. 이 사람 면목오고 부끄러워 창피하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어떤 말씀하는 게 이 죄인이 들은 거죠. 이 강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면목 없지만 그래도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전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저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이게 열매예요. 이게 반석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